지난주 설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잠깐 이 유튜브에 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유튜브가 우리의 마음을 자꾸 뺏어간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 한 성도님께서 저한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아예 보지 말아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웃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안 보고 사실 자신 있으십니까? 예전에는 전기 없이 사는 것이 문제였으면 요즘은 유튜브 없이 사는 것이 거의 그것과 비슷하죠. 왜냐하면 이 온라인상의 이제 공간이 지금 오프라인상의 공간하고 거의 맞먹을 정도로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제 유튜브라는 것은 내가 볼 땐 가치 중립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유튜브가 문제라기보다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빼앗거나 우리의 마음을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잘 사용해야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 준비할 때 예전에 안 그랬는데 요즘엔 유튜브도 많이 사용합니다. 제가 모르는 분야 같은 경우는 그 명사들의 강의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시청을 하고요. 심지어 이제 제가 요즘에 챗 GPT라고 이러면 아십니까? AI도 제가 요즘에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가 자랑하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AI 쓰신다고. 왜냐하면 최선을 다하려고 말씀과 또 여러분에게 하는 모든 일에 최선 다하려고 제가 마음을 먹고 있는데요. 어쨌든 유튜브 그렇게 이용할 수 있고 심지어 유튜브 통해서도 은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나오는 모든 컨텐츠, 찬양, 말씀, 또 간증 이런 것들이 좋은 것들도 있지만 유튜브에 나오는 모든 콘텐츠가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좀 유의할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개인의 체험, 개인의 생각, 개인이 겪었던 일을 객관화시켜서, 그러니까 모두의 일처럼 생각하는, 주관을 객관화시키는 말씀이나 그런 이야기들은 조금 분별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영적 체험을 강조하는 유튜브 동영상들 보여주실까요? 이런 것들 이제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치유의 기름이 퍼진다던가, 또 임파테이션이라고 넘어뜨리고 이런 문제, 이거를 실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거를 계속 영상을 돌려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보면은 어떤 영상을 제가 봤는데 3시간 동안 방언만 계속합니다. 그거를 틀어놓으면 어떠냐면 영권, 인권, 물권이 부어진다고.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부어줄 수 있겠지만 기도를 들으면 그게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확인해 봤더니 진짜 3시간 동안 계속 그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대단하신 거죠. 그리고는 보면은 그거를 들으면은 방언이 터지는 기도, 이런 영상도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영적 세계의 은밀함을 가르쳐 준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들을 절대화시키면서 얘기하는 요즘에 그런 사역자들도 등장합니다. 어느 게 나쁘고 어느 게 틀리고 이거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중요한 거 하나는, 이러한 영상을 찾는 분들 동일한 이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갈급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영적으로 뭔가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채워지지 않으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런 것을 통해서 해소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죠. 물론이 나쁜 생각은 아닌데, 그런 우리의 심리를 잘 이렇게 충족시켜 줄 것 같은 말들이 실제적으로 유튜브에 나오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게 정말 맞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래서 이거 정말 보면서 갑자기 통성기도 들으면서 영권, 인권, 물권 채워지고 방언이 터지고 은사가 생기고 이거 보다가 자빠지고 은혜 누리고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정말 이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기적과 신비를 경험하면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뭔가 해소가 되고 충족이 되고 영적인 수준이 업그레이드가 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갈급하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은혜 받기 원하시잖아요. 또 뭔가 하나님 안에서 뭔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어제와 다른. 그러면은 이러한 뭔가 모를 우리를 충족시켜 줄 것 같은 이러한 여러 영상들, 또 이러한 여러 가지의 자극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얻어낼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한 명의 사람을 여러분에게 초대하게 됐는데 바로 이분입니다. 보여주시죠.
이거는 램버트 야콥스라는 중세 화가가 쓴 르네상스 시대 화가군요. 쓴 그린 엘리사와 게하시입니다. 저기서 연세가 많으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엘리사. 그리고 저기 어린 청년이 한 명인데 누구겠어요? 게하시입니다. 여러분하고 오늘 함께 볼 사람은 바로 이 게하시라는 사람인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질문, 정말 기적과 신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충족시켜 줄 수 있을까? 이것을 해답을 줄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게하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름부터 살펴보면 이 말은 환상의 골짜기, 비전의 골짜기라는 말입니다. 아마 뭐 에스겔의 환상 골짜기 그런 게 생각나기도 하고요. 잘은 모르겠지만 뭐 하나님 안에서 태어날 때부터 이 아이는 좀 특별하게 키웠으면 좋겠어, 아니면 뭔가 선지자의 사명을 받았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름 자체가 먼저 특별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게하시라는 사람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건 언제냐면 열왕기하 4장 12절인데요. 거기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순행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처음으로 게하시를 설명하기를 자기의 뭐라고 얘기죠? 사환. 여기서 자기는 엘리사를 뜻합니다. 이 사환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영어로 servant인데요. 관청이나 개인 집에 고용되어서 신부로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면 이 사환이라는 말을 따르면은 게하시라는 사람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 신분이 별로 높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환이라는 단어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말인데요. 보여주시죠. 나르입니다. 이 나르란 단어는 단순히 종이란 말도 되지만 아이, 소년, 청년을 뜻하는 사람을 뜻할 때 말을 하고요. 자기 나르, 나의 나르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내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을 표현할 때 뭐죠? 이 사람 내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은 뭔가 게하시는 엘리사하고의 아주 친밀한 가까운 관계였음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이 게하시에 대해서 나오는 성경을 쭉 살펴보면 이 게하시의 정체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 이 게하시는 대리자였습니다. 어떤 대리자였냐면 엘리사 선지자를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이었고요. 이 사람 또한 대표자였습니다. 어떤 대표였냐? 엘리사에게 이제 선지 생도들, 그러니까 사관학교 같은 신학생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게하시는요, 엘리사와 왕 혹은 엘리사와 어떤 사람 사이에서 중재하고 중간에서 뭔가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중재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일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우리 함께 4장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습니다. 엘리사가 굉장히 아끼는 부인이 한 명 있었어요. 엘리사에게 대접을 잘하고 또 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원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었으니 아들을 갖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해줘서 아들을 갖게 해줬어요. 근데 그 아들이 어느 날 아프다가 거의 죽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쫓아와서 엘리사에게 살려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엘리사가 자기가 나이가 있으니까 빨리 뛰지를 못하니 게하시에게 자기 지팡이를 들고 먼저 달려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위에다가 그 지팡이를 얹어 놓으라고. 뭐 이게 어떤 뜻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지팡이를 갖다 놓은 그 즉시부터 바로 엘리사의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게하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엘리사의 사역을 거들고 돕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 여러분 기억나시죠? 구약 시대 보면 모세의 대리자, 모세와 함께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그러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잇는 리더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놔두고 보면 게하시는 아마 잘 됐었더라면 엘리사의 뒤를 이어서 큰 선지자가 될 수도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게하시는 엘리사와 함께
이제 동역을 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43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엘리사는 생도들이 있었어요. 가르치는 사람들. 원래 이제 엘리야를 따르던 사람들이 한 50명 됐는데 이때 보면 한 100명으로 늘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이어받게 되는 거죠. 이 사람도 아마 선지자로 목회자로 서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목회자이 가보면 이 총신대도 굶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좋아하는 날이 언제였냐면 외부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러 온 날 그렇게 좋았습니다. 설교의 은혜를 받는 것도 좋았지만 솔직히 뭐 그렇게 기억나는 설교는 없었고요. 뭐가 좋았냐면 오시면 항상 밥을 사주셨습니다. 그리고 특식이 나왔고요. 뭐 바나나라도 하나 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밥 굶는 사람들이 이제 때우고 그 소식을 듣고 우리 선배님 목사님들이 많이 도와주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날도 밥이 없는 거예요. 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주 작은 음식을 가지고 왔어요. 보리떡을. 이거 가지고는 뭐 한두 사람, 뭐 세네 사람도 못 먹겠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야, 그거 갖고 와. 그러면서 축도를 하고 먹었을 때 100명이 다 같이 먹었는데 그 중간에서 이제 대표해서 생도들 이 100명을 대표해서 게하시가 아니 이거를 우리가 다 먹지를 못해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는 한마디로 대표자예요. 대표자. 요즘으로 따지면 신대원 원우회장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흥미로운 건 엘리사의 선지 생도 중에 이름이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유일하게 누구만 나옵니까? 게하시라는 사람만 나온다. 그럼 이 사람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한번 8장도 보면요, 이 사람의 정확한 모습이 보이게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이니라 하니라. 이 여인이 이제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고 7년 동안 이제 그 흉년을 피해서 좀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는데 땅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니까 땅을 다시 찾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때 엘리사를 대신해서 누구가 중재해주고 변호해줍니까? 게하시가. 그러니까 게하시라는 사람은 실제로 살펴보면 보시다시피요, 대표하고 대리하고 중재한 것을 보면 사역자입니다. 사역자. 그냥 사역자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선지 생도들의 대표가 될 만큼 앞으로 큰 인물이 될 만한 목사 후보생 뭐 이렇게 보는 게 덜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모습을 보면 엘리사가 가는 곳엔 항상 누가 있었어요? 게하시가 있었다. 그가 기적을 일으킬 때, 그가 은혜의 말씀을 전할 때 그곳에는 항상 모든 것을 보고 듣는 사람이 바로 게하시였다는 것입니다. 이를 나타내는 사건이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의 사건인데 바로 이 사건입니다. 보여주시죠. 이 나아만이라는 이 장군이 아람으로부터 왔습니다. 이 적국에서 이 사람이 왜 왔나 했더니 뭐 이 문둥병, 이 나병이 너무 심해갖고 온몸을 긁어도 해결이 안 나니까 거기에 가면은 이거 낫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서 이게 오게 된 겁니다. 엘리사를 찾아왔었을 때 엘리사가 그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냐? 저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 말을 전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게하시입니다. 게하시가 따라가서 씻는 것을 확인하고 선생님에게 얘기까지 다 합니다. 그러면은 기적의 현장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선생님을 대신해서 그곳에서 사역을 했고 심지어는 그 후에 모든 것을 다 중재하는 역할을 한 것이 게하시였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한 이 게하시.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뒤가 좀 이상하게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중요하고 은혜로운 일을 감당했던 게하시가 갑자기 전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함께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연문이냐면은 나만 장군이 몸이 다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해서 자기가 가지고 온 예물들을 이제 엘리사에게 바치려고 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이것을 받지 않았어요. 그냥 가라, 공짜다. 왜 이랬냐면은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가르치고 그가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해주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나아만이 마음이 너무 충만해서 하나님을 내가 섬기기로 작정을 하면서 돌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게하시가 급하게 쫓아갔습니다. 왜 쫓아갔느냐? 여기 보세요.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의 손에 받지 아니하였도다. 한마디로 몸을 낫게 해줬는데 돈을 안 받은 게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를 쫓아가서 뭐든 내가 받아오겠다. 내가 돈을 받아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뭐 한다고 그래요? 맹세한다라고 합니다. 이 소리는 엘리사가 이미 한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살아두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니까 난 아무것도 안 받아.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렇게 이미 얘기했는데 똑같은 말을 그대로 복사해서 얘기하면서 나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받아낼 거야. 뭐라도 받아올 거야. 전혀 자기의 스승과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하지요. 너무 뻔뻔하게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쫓아가서 받겠다고 아주 당돌한 표정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는 나아만에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를 설득하기 시작하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머리를 굉장히 잘 굴린 것 같습니다. 이런 거예요. 스승에게도 누가 되지 않지만 내 이익도 챙길 수 있는 그럼 뭘까? 이건 돈이 스승이 가지려는 게 아니라 사실 누가 찾아와서 돈이 급하게 힘들다고 해서 필요하다고 하니 그 돈을 좀 당신이 주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게하시의 생각에는 머리를 굴려서 돈도 챙기고 스승 체면도 챙겨주고 이렇게 하게 된 건데요. 이렇게 구한 게 은 몇 달란트고요? 1달란트. 1달란트는 지금 가격으로 표현하면 한 5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의정부 집 한 채 값을 이제 요구하게 된 거죠. 놀라시네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 1달란트를 받았을까? 더 웃긴 것은 그러면 더 갖고 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은 2달란트를 줍니다. 그럼 몇 억을 챙겨갔어요? 10억을 챙겨갔습니다. 갑자기 집이 2채가 생겨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신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들고 너무 무거우니까 이게 1달란트가 35kg 되거든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같이 돌려보내요. 이거 들고 갈 사람들을 그래서 종을 데리고 와서 자기 집에 내려가 꽁꽁 싸놓습니다. 그리고 입을 쓱 닫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제 스승한테 딱 갑니다. 했더니 스승이 물어봅니다. 너 어디 갔다 왔어? 그랬더니 게하시가 저 아무것도 안 갔는데요. 그랬더니 스승이 뭐라고 합니까? 그에게서 뭔가 이상한 낌새를 치고 다 까발기 시작하는 게 오늘의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해보죠. 왜 게하시는 이렇게 돈을 요구를 했을까? 아마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스승님이 고쳐준 것도 사실이지만 나도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내 수고비는 떼야지, 막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서는 사실은 이러한 돈에 대한 집착을 버려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야, 어떻게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돈에 무너질 수가 있지? 이렇게 제가 되게 충격을 받았던 일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일들을 하도 많이 봐서 별로 충격이 안 됩니다. 근데 요즘에 충격이 되는 건 뭐냐면 왜 하필 이런 사람들이 게하시 같은 사람들이지? 소위 말해서 주변에 있어 목회자, 교역자, 소위 말해서 장로님,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 안 그러세요. 이런 분들이 이름이 끊이지 않는 것. 오늘날 많은 게하시들이 교회를 괴롭히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참 아직도 해결이 안 돼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여기에 대해서 매튜 헨리라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해석을 하셨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예언자여,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는 단 한 사람의 종이 있었다. 그런데 그는 천박하고 남을 속이며 아주 쓸모없는 녀석이었다. 그는 줄곧 엘리사 앞에서 있으며 지혜의 교훈을 들었고 기적을 보았다. 하지만 아무런 감동을 받지 못했다. 교회당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과는 더욱 멀어지는 수가 있다. 여러분 이 말을 동의하십니까? 예전에 뭐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야, 너무 부럽다고. 그래서 뭐가 부럽냐 했더니 교회에서 매일 있는 게 얼마나 부럽냐고. 난 사회에서 막 죽자 사자고 살아서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에 맨날 있으면은 얼마나 행복하냐고.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한번 있어 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기적의 자리 옆에 있었던 사람이 게하시였습니다. 은혜의 자리 옆에 있었던 사람이 게하시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듯 보였던 사람도 게하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장소, 시간, 뭐 그게 우리에게 은혜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3시간 방언 기도를 틀어놓고 이런저런 기적의 영상들을 봐도 그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게하시처럼 바로 은혜의 자리, 성전 자리, 하나님이 있는 자리 옆에 있으면서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이 게하시의 끝은 나병에 걸립니다. 나아만이 놓고 간 나병이 다시 그들에게 돌아온 건데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이게 이어지게 됩니다. 이 문둥병 나병은요, 격리를 뜻하는데 결국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어떤 일이죠? 그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격리, 소외되고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단절되었다는 걸 하나님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문둥병을 준 것인데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 게하시와 비슷한 사람이 또 있죠. 여러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누구죠?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은 한 달란트가 아니라 몇 냥에 팔았습니까? 30냥에 팔았습니다. 30냥은 정말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금액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판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나요? 예수님의 최측근 중 한 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2제자 중에 돈 괴를, 그러니까 재정 담당 회계예요. 지금도 교회에서 제일 힘 있는 사람이 목사가 아니라 회계 담당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뭐 아니지만 똑같은 거죠. 그래서 힘 있고 파워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과 가까웠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긴 배반자가 됩니다. 모든 사역과 모든 말씀을 옆에서 들었는데도.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숨은 그림이 더 있습니다. 바로 은혜의 자리 옆에 있으면서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가룟 유다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두고 거래한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 안이었어요. 이들이 바로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다 하나님 이름 빌어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알아도 더 많이 알고 교회를 다녀도 더 오래 다닌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예수님 팔아먹고 성전에서 예수님 죽일 작정만 했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바로 우리는 정말 질문해야 돼요. 영적인 거리와 그리고 물리적인 거리가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질문해 봅니다. 도대체 게하시는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 혹은 가룟 유다는 왜 이렇게 타락을 했을까?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왜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서 은혜를 받지 못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엘리사가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우리 함께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너 갔잖아. 안 갔는데요. 너 받았잖아. 안 받았는데요. 그러니 엘리야가 뭐라 하냐면 야 네가 그 나아만 만나서 수레에서 만났을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 해석이 되세요? 이 말을 해석하실 수 있으면 굉장한 구약학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난해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느냐라는 것은 다음에서 보는 이건데요. 로 립비 할라크입니다. 여기에서 이 할라크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것은 함께 가다라는 뜻도 되지만 걷다, 교제하다, 행하다 되게 좀 복합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한글 개역 한글역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 심령이 내 마음이 감각되지 않았느냐라고 합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네가 그 돈을 받고 앉았을 때 너 안 찔렸어 이 소리입니다. 내가 한 그 말들이 안 들렸니? 네가 나와 함께 했던 그 모습들, 그 기적들이 안 생각났니?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줬던 그 많은 교훈들이 너는 떠오르지 않았니? 라는 겁니다. 바로 엘리사의 마음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인데 지금 그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외면하게 되었을 때 결국 그 마음 속에 있는 거룩함도 뺏겨버리고 그의 삶에 있는 하나님의 귀중함도 뺏겨버리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최경락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병은 게하시의 범죄에 대한 결과적 형벌이었지만 유혹이 곧 나병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다. 그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는 요즘 말로 그때 너의 마음에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더냐이다. 유혹의 순간에 엘리사의 마음이 게하시의 내면을 울리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게하시는 그 소리를 무시했다. 두 가지 소리가 존재했던 겁니다. 돈을 받아야겠다는 내 마음의 소리, 그리고 엘리사로부터 받았던 그 교훈의 말씀의 소리, 충돌을 했는데 그 충돌을 했을 때 게하시는 엘리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를 무너뜨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마음을 캐치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듣고 싶은 마음, 그렇게 찔리는데도 왜 하고 싶고 듣고 싶은 마음을 캐치했을까? 저는 그래서 어제 고민을 하다가 리더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한 리더가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니까 그렇죠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집에 가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는 말의 뜻을 아십니까? 아마 잘 모르실걸요? 보여주실까요? 이 마음의 콩밭에 가 있다는 뜻은 좀 역사적인 말입니다. 이 소리가 뭐냐면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이 조선시대에 올라가면은 양반과 그리고 농민 계급이 이렇게 나눠져 있었죠. 소작을 했지 않습니까? 주인이 있었고, 그래서 소작을 하게 되면 결실을 뭐 쌀이 나오면은 그 위에 있는 주인이 떼가고 나라에서 떼가고, 그럼 남는 게 좀 별로 없는 것 같고 애들 먹이기 힘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해낸 게 뭐냐면 텃밭, 그러니까 이 저기 뭐 조그만 밭이나 아니면 그 논밭 말고 옆에 있는 개가 나지 않은 땅에 가서 몰래 이렇게 땅을 해서 거기다 뭐를 심었겠어요? 콩을 갖다 심었습니다. 그런데 콩이 이제 날 때쯤에 어떤 일이냐면 추수가 있고 한참 논일이 바쁜 거예요. 그런데 논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마음은 어디가 있다고요? 콩밭에 가 있는 겁니다. 왜요? 거기 가면은 그건 내 거니까. 그 콩밭은 그 사람에게 위로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것은 소망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콩밭에 가서 저렇게 일하면 내가 다 채울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콩밭이 위로가 될 수 있고 소망이 될 수 있지만 콩밭은 논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변에 우리를 뭐 어떻게 충족시켜주고 어떻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콩밭일 수는 있어요. 우리의 또 위로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밥 먹여주진 않습니다. 결국 우리를 밥 먹이고 우리의 영적인 채우는 것은 어떨 때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논, 하나님의 그 땅에 가서 우리가 그것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눈물을 뿌릴 때 거기서 거두는 것으로 우리는 먹고 사는 거예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그 콩밭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콩밭. 근데 이 말씀을 좀 바꿔보면 우리가 진짜 그럼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가면 천국의 보화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내 콩밭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마음이 있는 그 소리를 붙잡으면서 그곳에 가서 그 땅에 가서 찾아내면 거기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실 수 있는 거죠. 결국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콩밭 그거 해결해야 돼요. 그거 해결해야 돼요. 제 얘기 짧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은혜 많이 받았던 적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대학교 1학년 겨울이었습니다.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간 겨울. 그때 제가 가끔씩 얘기해요. 그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근데 제가 그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날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왠지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운성 수도원이라는 곳에 갔는데 그 수도원에서 하루에 2끼가 나왔습니다. 아침, 저녁. 점심에 배고파 죽는 줄 알았어요. 전혀 집중을 못 하겠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게 이동에 있는데 버스가 하루에 3대밖에 안 옵니다. 도망가지도 못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녁마다 예배를 드리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회를 했어요. 그게 정말 너무 힘들었고 아침에 5시에 깨갖고 청소하고 노동하고 이러고 2끼만 주고 대단하죠. 근데 저녁마다 거의 한 3-4시간씩 기도회를 했는데 그것도 진짜 못 찾겠는데 더 힘든 게 뭐냐면 찬송이 정말 마음에 너무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락을 좋아하고 이제 팝을 좋아해서 가요 우리나라 뽕짝 느낌이 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 찬양을 그 전도사님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이 찬양만 죽장 한 1000번씩 불렀어요. 1000번씩.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함께 부른 그 나는 행복해요라는 찬양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밤.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이 찬양을 1000번을 불렀어요. 1000번을. 나중에는 그냥 자는데도 뭐 소리가 막 뱅뱅뱅뱅 울리고. 그런데 한 3일 정도 되었을 때 저 위해서 기도해 주는 우리 형님들, 누님들이 막 기도를 해주는데 이 찬양에 제가 무너졌어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그렇게 제가 싫어하는 멜로디에, 그렇게 제가 싫어하는 공간에, 그렇게 제가 힘들어하는 그 시간 속에 달라진 건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한 거. 은혜 받기 원하세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콩밭을 과감하게 내려놓으셔야 돼요. 게하시가 그거 못해서 그 끝이 그렇게 비참하게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의 자리에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보다도 더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럼 제가 목회하기 편할 거 아니에요. 그죠? 주님께 집중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밭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